저도신경 신앙 고백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 감사하며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아침 시간을 맞습니다. 한 주간의 첫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며 강건해지며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심령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깨어 근신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축복의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올해를 맞이하면서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하면서 생겨지죠. 초대교회가 생겨진 모습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계의 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던 인간에게도 이 공동체, 또 이 땅의 모든 동물이든지 무엇이든지 전부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 만드셨을 때도 공동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세계의 기본 요소가 공동체죠. 그래서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일체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 세계나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공동체에 대한 것들이 새롭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땅에 공동체의 모습이 깨지는 때가 언제냐라고 말하면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공동체가 깨져갑니다. 인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면 공동체가 깨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흩어지는 삶의 모습이 어때요? 그것이 인간의 삶 속에 참 어떻게 보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으로 바꿔져 갑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이 돼야 되는데 공동체가 깨져간다는 것. 그래서 죄가 범하고 이 땅의 인류가 깨져가면서 공동체가 많이 부서지게 되죠. 근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제 이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원래는 이 공동체가 잘 구성이 됐던 게 이제 죄를 인해서 깨지면서 공동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기적인 공동체로 바뀌어집니다.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가 어떠냐라고 말하면 그 공동체 안에 주체가 되는 게 욕심, 욕망, 시기, 분쟁, 분열 이런 것들이 공동체의 전체적인 요소를 갖게 돼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냐면 정말 삶이라는 자체가 참 힘들고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이 원래의 이 성령의 역사에 있었던 온전한 공동체가 되면 그 공동체는 이제 하나가 된 공동체를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동체가 깨진 상태의 모습이요. 바꿔서 얘기합시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지금 가정이라는 데가 있는데 우리가 가정 안에 삽니다. 가정 안에서 살 때에 하나가 된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집안이 있고, 그 안에 뿔뿔이 흩어져서 네 것 내 것 다투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가 된 공동체는 많이 있거나 적거나 행복합니다. 그 집은. 그렇죠? 근데 뿔뿔이 네 것 내 것 남편, 부모, 자식 서로 네 것 내 거를 가리고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그런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 가정은요 매일 싸움입니다. 분쟁이고 불안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가족이라고는 혈육으로 맺혀진 그 가정, 어떤 집안은 가정이라는 것이 꼭 혈육으로 안 맺혀져 있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낸 자식이 아니래도 입양해가지고 이렇게 사는 가족도 있지만,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어때요? 그 모습을 가지고 사니까 거기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들었던 얘기인데, 천국과 지옥이 틀리지 않더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음식을 먹으려면 젓가락이 한 1m 정도 된대요. 근데 젓가락이 다 끝에 붙어 있어가지고 딱 집어서 내가 저 갈비를 하나 먹어야지 딱 집어가지고 딱 넣으면 이게 들어가 안 들어가죠. 뒤로 가죠. 그리고 뒤에 있는 녀석이 딱 먹어버리면 이게 내 거 먹었다고 막 싸우는 거야. 근데 천국을 가서 보니까 딱 잡아서 제일 맛있는 거 잡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내관사도 주고 입친자관사도 주고 또 이렇게 차집사도 주고 이렇게 주니까 서로가 정말 좋은 것들을 행복하게 먹고 살더라는 거야. 그런데 지옥에 가서 보니까 내가 먹으려고 그랬던 건 뒤에서 먹는다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집어서 못 먹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게. 그런가요? 정말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그 모습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점점 힘들고 빡빡해져 갑니다. 예전에 비해서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정말 살기 힘들었던 이 세상, 지금은 그것은 몇 수백 배 빠른 시대에 좋은 걸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 인생은 여러분 좋은 게 많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조건이 좋아졌다고 행복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옛날 새마을로 나갈 때 공안 쪽도 나눠 먹자 이런 노래가 있어서 그렇게 하면서 이웃 사촌보다 낫다라고 하면서도 그런 시대가 있는 것보다는 지금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평생 같이 아파트에서 문 앞에 두고 살면서도 앞집과 옆집과의 모르는 관계 속에서 삽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서로가 어떤 문제 속에서 이기적인 마음, 흩어진 마음, 심지어 한 가족이 돼도 여러분 집이 크다 보니까 요즘은 다 딱 들어오면 엄마는 엄마 방, 아빠는 아빠 방, 자식은 자식 방 딱 들어가서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자꾸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단이 들어와서 점점 현대화돼 가면서 사단이 장난치는 게 있다면 분열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핵가족제도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가정을 깨트는 거거든요. 가정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때요? 여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되게 다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런 거를. 그쵸?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가족들이 같이 모이는 게 좋은 거야. 가족들이 같이 모이고 같이 밥 먹고 이런데 점점 그런 것들을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끼리 부부관계도 전부 다 그런 모습으로 뒤바뀌어 가다 보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점점 삭막해져 갑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좋아질 것 같죠? 인생은요, 사람 인자가 뭡니까? 공동체입니다. 서로 기대고 사는 게 사람이야. 그런데 그러다가 나 자신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겨져 보십시오. 그때는 또 뭐라고 그래요? 나 안 도와준다고 원망하는 거야. 자기는 또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지면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도 안 도와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신과 불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두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이기적인 모습으로 다 바뀌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오니까 뭐가 바뀌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냐면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오면서 흩어지는 자와 같이 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가장 공동체의 기본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공동체 만든 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국가를 만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정, 두 번째 하나님 만드신 게 교회.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제일 관점이 뭐냐면 첫째가 가정을 깨트는 거고 두 번째가 교회를 깨트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공동체인 교회가 깨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깨집니다. 기본 요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배운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발전해 가면서 뭐가 깨지냐면 기본적인 그런 공동체를 점점 깨트는 거예요. 가정도 깨져가고 다 핵가족들도 다 흩어지고. 요즘은 먹고 산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부부간에도 어때요? 여기도 순전체 원룸투성이잖아. 이제 가족이라는 것도 어떡합니까? 월요일날 오늘 내려와가지고 주말까지 여기서 혼자 지내다가 주말에 올라가서 잠깐 부인은 부인대로 딸은 아들대로 학교 때문에 바쁘고 또 남편은 또 이렇게 내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다 흩어진 모습.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가정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바뀌어져 간다는 거. 이제는 교회 안에도 그런 공동체를 깨트립니다. 점점 공동체 깨트립니다. 이기적인 마음들. 근데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공동체가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데는 뭐가 회복이 되느냐 하면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그들의 큰 일을 행하면서 공동체가 되면서 하신 일이 있다면 33절 말씀 봅시다.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들이 행한 것이 공동체가 회복되면서 한 것이 딱 중요한 게 그겁니다. 뭘 증언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자체가 복음의 핵심이야. 그런데 그들이 뭘 중요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중요한 건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이렇게 보여요. 야, 여기서 말하는 큰 권능. 야,
자,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예수를 증언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따라오는 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도들의 뭘로? 큰 권능으로.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500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뭐가 있고? 권능이 있고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권능이 있어야 돼요. 전쟁을 하려면, 잘 보세요. 전쟁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전쟁하는데 맨몸 가지고 나가 싸우는 거는 그 바보나 그런 거예요. 맨몸 가지고 나가 전쟁하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보세요. 권능이 있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야,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권능이 뭐냐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요즘 제가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얘기를 했죠. 믿는 사람에게 뭐가 따르리니? 표적이 따르리니. 야,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주세요. 권능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 어제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오는 때는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이 뭐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가 안 되면 아무리 무엇을 해도 아무것도 안 돼요. 전기라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불도 밝히고 엔진이 가동이 이렇게 쉬운 얘기로 모터가 돌아갈 때 전기가 플러스 전기 하나만 가지면 됩니까? 안 되죠. 뭐들도 있어야 돼? 마이너스 전기가 딱 있어야 그 엄청난 모터가 왱 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한쪽 전기만 가지고는요, 아무리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이성적인, 육적인 그런 믿음 위에 뭐가 또 있어야 돼? 영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 두 개가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임하게 됐냐면 표적이 임한 거예요. 오늘 예수 보세요.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안진뱅이를 향해 사람들이 다 놀라게 했던 것은 뭐예요? 표적이 나타났죠. 표적이 나타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표적을 보니까 사람들은 놀랬던 거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당신도 대단하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왜 우리를 이상하게 보느냐? 오늘 이 사람을 낫게 한 거는 내가 아니고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성하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에 뭐가 따라와야 돼? 표적이 따라와야 돼. 그래서 그런 표적을 받는 것은 우리가 많은 수행을 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수행을 하는 게 아니야. 어제 저에게 밤중에 전화 통화가 왔어요. 초신자 한 분이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어렵게까지 그 설교 주일날 듣는 중에 제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한쪽으로 뭔가 쏙 빠져나가는 게 느껴지고,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는데 가만히 보면 내가 잘못 살고 내가 잘못하고 이런 것들만 자꾸 생각이 나서 지금도 자꾸 눈물이 난대. 그냥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살았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줄 몰랐다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다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야. 자기 남편하고도 얘기하면서 자꾸 눈물이 나고 뭔가 잘못된 게 생각이 나고 내가 이렇게 나쁜 짓만 하고 살았구나. 내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 속에 딱 들어가니까 뭐가 돼?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회개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는 그 회개를 하고 나야 뭐가 되냐면 레마가 들려와.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심령 속에 확 들어오면서 자기는 예배 시간에 쓰러져서 몸이 쓰러질 정도였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야.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쓰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속에 그런 게 훅 들어오고 어둠의 영적 권세가 자기도 모르게 뭔가 쑥 빠져나가면서 자기 심령 속에 그러면서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내 마음에 그래서 마음이 심령이 어때요? 너무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영이 딱 들어오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야. 하나님이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지더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져. 안 만나면요 하나님 안 무섭습니다. 그냥 내 주머니 것만도 생각지 못할 만큼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일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존재가 얼마나 무서운지가 느껴져.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자매님. 내가 죄인 되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무섭게 느껴져. 죄진 자가 경찰 만나면 무섭잖아. 그러나 죄 없는 자가 경찰을 만나면 그 경찰은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내가 죄인 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존재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죄의 존재가 다 회개가 되고 나면 어떤 모습이 돼? 그때는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는 거야. 그 속에서 그 자기의 그런 모습들을 쭉 밤중에 일부러 전화를 했다고 이게 맞느냐라고.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 뭐가 따라오느냐 하면 바로 권능이 따라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부활했으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들을 뭐 해야 돼?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져야 돼.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자랑거리가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 표적을 주는 것은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표적을 위해서도 아니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뭐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는 거지. 내가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래서 내가 난 축복된 사람이고 내가 이런 사람 이것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무엇을 위해서 주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내가 육적인과 영적임이 같이 합쳐졌을 때 그것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딱 되어졌을 때 육적인 믿음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말씀대로 지켜가고 내가 회개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가 말씀함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는 지금까지 이 교회는 이것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갔어요. 교회는 이것 하나야.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린 초대교회가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 성경 전체의 역사를 기록하는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표적이 무엇을 위해서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내 가정, 내 삶, 내 모든 문제가 다 있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해도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시느니라? 성령이 하신다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이 그렇게 갈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준 사명에 자기가 집중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복도, 수도, 이 땅의 권력도, 능력도 다 너에게 주리라. 오늘 내가 하나님 나 돈 필요합니다. 뭐 하지 않아도 내가 올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쓰게 되면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들은 뭐 하신다? 하나님이 그거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저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그냥 무슨 독재자도 아니고 우리를 뭐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성령으로 우리가 온전한 표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표적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서 얘기했던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주시는 표적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가지면 여러분, 물론 우리의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뒤따라오는 것들은 주께서 그건 다 책임지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목적 놓치지 않고 오늘도 예수의 부활을 위해서 믿음의 표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성령이 임했을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또 아버지 하나님여 그들은 서로 나누며 공유하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한 가족 같은 모습을 가지고 섬기며 살아왔던 공동체의 모습은 천국같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었고 또 그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기도하기로 성령을 받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거룩한 복음을 위해 그 능력을 소유하였고 그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장 복음의 중요한 요체가 되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루를 맞습니다. 이 하루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한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또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거룩한 큰 권능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축복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일거수일투족 주께서 하시오매 필요한 모든 것들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채워주신 바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